뿐이고 뿐이고 여기 있어도 당신뿐이고 저기 있어도 당신뿐이고 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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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많아도 당신뿐이고 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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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없어도 당신뿐이고 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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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도 당신뿐이고 저기 있어도 당신뿐이고 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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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많아도 당신뿐이고 돈 없어도 당신뿐이고 뿐이고 뿐이고 뿐이고. 예, 반갑습니다. 우울증, 불면증, 질병은 떠나가라. 건강은 와라. 미움은 떠나가라. 사랑은 와라. 예, 웃으면 복이 와요. 예, 저 얼마 전에 생방송 생생정보 그 방송에서 암 말기 환자가 치료받은 비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래 했어요. 그러니까 PD 카메라가 와가지고 거실에 이렇게 되니까 뭐 치료받은 의료기구가 없어. 아니 할머니 이 거실에 물로 치료받아서 말기암을 치료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네 안방을 이제 이렇게 쳐다봐. 안방으로 들어가 봤어. 카메라 가지고 안방에 갔는데 안방에도 뭐 아무것도 없어. 아니 할머니 뻥치십니까? 아니 말기암 환자는 물로 치료받단 말입니까? 무슨 의료기구가 있다든지 무슨 약이 있다든지 그래야 될 거야. 아무 약도 없지. 뭐 없는데 뭡니까? 그러니까네 작은 방을 가리키는 거라. 그러니까 카메라가 작은 방에 싹 들어갔는데 작은 방이 깨끗해. 아무것도 없어. 할머니 깨끗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뭘로 이렇게 치료받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작은 방에 가서 앉으더니 아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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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호호호 에헤헤헤 이렇게 웃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그게 무슨 비법이냐 그러니까 내가 이 집안에 시집 와가지고 자식이 키운다고 평생 고생하고 시집살이 한다고 평생 고생해서 이제 좀 노후를 즐기려고 하니까 이 암 말기가 돼가지고 의사가 집에 가서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드시라고 그러면서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식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거라. 그래서 집에 와서 이렇게 죽을 날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 팔자가 기가 막히는 거라. 그래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누가 하는 말이 의사가 못 고칠 병을 웃음으로 치료했다. 그 말을 듣고서 어떻게 할꼬 구상하다가 어디 누구 앞에 가서 하지도 못하겠고 길거리에서 웃으면은 이 맛이 갔다고 치매 왔다고 입원시킬 것이고 그래서 작은 방을 딱 정리해가지고 문을 꽉 닫고 밖에 소리 나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냥 깔깔깔깔깔깔 시간만 나면 가서 웃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기암이 싹 나서버렸다는 거예요. 생생정보 몇 주 전에 방송했어요. 여러분 잠깐 웃는 것 같지만은 15초 웃으면은 이틀 더 살아. 그러면 15초를 계속 웃으면 이틀 해서 8년을 더 살아. 웃고 사는 사람이 안 웃은 사람보다. 그러니까 웃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약 중에 보약이요 특효약 중에 특효약인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것이다. 그래서 웃음은 유통기한이 없어. 웃음은 세금이 안 나와. 웃었다고 돈 주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 공짜. 이 좋은 보약을 30만 원짜리 보약을 그냥 계속 지어 먹어봐요. 좋아지겠어? 나빠지겠어?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오늘은 율동을 배우는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표현하는 것이 있어요. 자, 이렇게 뭐 이게 하트.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잉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잉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잉크 하니까 너무 좋은 기라,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는 키스를, 뽀뽀를 해야 될 거예요. 뽀뽀를 우 이렇게 해요. 이거를 10kg 20kg 한번 연속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냐면은 처음에 천천히 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트 하나 둘 셋 넷 앙 하나 둘 셋 넷 너무 좋아 하나 둘 셋 넷 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를 계속 연달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사랑해 하나 둘 셋 넷 앙 하나 둘 셋 넷 너무 좋아 하나 둘 셋 넷 오 하나 둘 셋 넷 하트 하나 둘 셋 넷 앙 하나 둘 셋 넷 너무 좋아 하나 둘 셋 넷 오 하나 둘 셋 넷 하트 하나 둘 셋 넷 앙 하나 둘 셋 넷 너무 좋아 하나 둘 셋 넷 오 예, 잘했습니다. 예, 우리 사랑하는 사람에게 표현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깜깜한 곳에 가서 잉크하면 보여 안 보여? 안 되죠. 환한 데서 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늘 표현에 이렇게 할 때에 상대방에 전달돼서 좋은 이렇게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웃음을 일 것을 이제 준비해 왔는데 한번 웃어보기를 원합니다. 석유가 우리 석유 지금 막 휘발유 경유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이 석유가 도착하는 시간이 며칠 걸리게, 석유가 이렇게 도착하는 시간, 석유가 도착하는 시간은 오일뱅크 그러잖아요. 오일인데 오일. 무슨 말 하든지 크게 관심 갖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웃는 거라. 웃는 거. 웃기 위해서 약간 멘토를 넣은 것 뿐이니까 그 웃기든 안 웃기든 개의치 마시고 깔깔깔 웃으면 내가 보약을 30만 잔치를 먹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 미국에서 비가 내리면 뭐가 오게? 미국에서 비가 내리면 뭐가 와요? 미국에서 비가 내리면은 USB USB가 온대. USB. 예, 그래요. 우리는 많은 직업들이 있어요. 남을 사기쳐 먹은 사람도 그것도 직업이라, 또 도둑놈도 직업이라. 그래서 도둑놈이라 하면 안 되고 도둑님이라 해야 돼. 도둑님. 왜? 그것도 직업이니까. 자기 며느리한테 아야 내 오늘 출근한다. 그러면 예 아버님 잘 다녀오세요. 그러면 이 아버님이 도둑질 해가지고 막 금목걸이 같은 거 갖다가 며느리 주고 오니까 좋아가지고 맛있는 거 막 해줘. 예, 도둑님이라. 그런데 남 등쳐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 남 등쳐먹고 사는 사람. 저 노인정 가니까 대체적으로 다 아시더라고. 남 등쳐먹고 사는 사람이 뭐게? 남 등쳐먹고 사는 사람. 안마사. 안마해주는 사람 전문가, 안마사. 예, 안마사가 남 등쳐먹고 산대요. 우리가 마시는 물을 이제 식당에 가면은, 옛날에는 영어로 워터 그랬어요. 워터라고 하다가 물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워터라고 그러죠.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는 워러 그래요. 워러. 물을 갖다가 워러라 그러는데 또 새로운 말이 있어요. 식당에 가면은. 새로운 말이 무슨 말이게? 새로운 말. 식당에 가면은 물을 뭐라고 그래? 셀프 서비스. 맞췄어요. 셀프 서비스라고 그래요. 물을 갖다가 서비스라고 그러죠. 예. 우리는 수학을 잘해야 돼. 그래야 이게 치매가 안 걸려. 그래서 2 빼기 2는 얼마예요? 2 빼기 2는 얼마예요? 0이라고 그래요?
넌센스 퀴즈예요. 그럼 다시 다른 말로 2 빼기 2는 얼마예요? 2 빼기 2는 얼마예요? 또 0이에요? 아야, 계산 잘해, 똑똑해. 2 빼기 2는 틀리. 이빨 빼기 이빨은 틀리. 예, 이빨 빼기 이빨은 틀리래요, 틀리. 예. 우리가 중국집에 가면은 만두가 나요, 만두. 만두를 뭐라고 그래요, 만두? 야끼만두라고 하죠. 야끼만두. 그 다음에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군만두라고 그래요, 군만두. 그런데 이 음식을 시키면 이렇게 나오는 용어가 있어. 이게 뭐라? 탕수육 시키면은 이게 따라와. 그거 뭐가 따라와? 만두가 따라와. 이때 뭐라고 그래? 서비스. 서비스라고 그러는데, 서비스. 예. 닭이, 꼬꼬대 치킨 먹는 닭이 있잖아요. 닭이 이렇게 날아가는, 막 날아가. 이게 뭐라고 그래? 닭이 막 날아가는 거를 후다닥 후다닥 날아간대요. 예. 예. 이렇게 우리가 무슨 일 하다가 좀 뭔가 생각 밖의 행동을 하면은, 아유, 쟤는 이상해. 하여튼간 쟤는 이상한 놈이야. 그렇지? 쟤는 이상한 놈이래. 이상해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되게? 쟤는 하여튼간에 하는 행동마다 이상해. 이상해. 뭐가 이상해? 이가 상해. 이 상해. 이빨 상해. 이빨 이상해. 예. 여러분, 지금 보약 30만 잔째 먹은 거 기억하세요? 예, 지금 15초가 아니라 한 10분 동안 깔깔 웃어가지고, 예, 이제는 여러분들이 며칠 더 살아. 예, 우리는 오래 살아야 돼. 그렇죠? 건강하게. 하나님 말씀 한 절 보겠어요. 이사야 43장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래서 오늘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맨 처음에 그랬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해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했는데, 우리는 무엇인가 하다가 안 되면은 그걸 접고 새 일을 시작합니다. 그럼 불안하고 초조하고 안 되면 웃잡고 걱정도 되고 안절부절하는 속에서 이렇게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또 알고 보면은 매일매일 행한 일이 새 일을 시작한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요. 순간순간 새로운 결단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점심은 볶음밥 먹을까, 김치찌개다 먹을까, 아니면은 뭐에다 삼겹살 먹을까. 하여튼 간에 순간순간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살이에요. 그런데 어떤 큰 일을 해야 되는데 잘못 결단해서 후회하고 다시 세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때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랬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주인공이 어떤 드라마나 또한 이렇게 가수들 막 행사할 때 맨 마지막에 누가 나타나? 인기 있는 가수가, 인기 있는 배우가 나타나. 짜잔 하면서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꿈을 이루도록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도와주신다. 예, 그야말로 쨍하고 성공할 날이 오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내가 광야의 강을 이라고 했어요. 광야는요, 비가 안 와서 산이고 뭐고 나무가 한 그루 없어요. 그냥 아무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광야의 길을 낸다.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오늘을 갑니다. 그렇죠? 오늘 내가 가니까 맨날 살아본 것처럼 그러는데 오늘은 가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두 다 처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나도 모르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서 우울증, 불면증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길을 잘못 가면은 힘이 듭니다. 그렇죠? 하는 일마다 잘못 가다 보니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흑자를 돈을 벌여야 될 건데 적자를 본다라는 거죠. 적자를 본다. 우리는 하나님과 잘 되면 좋겠는데 인간은 이 알게 모르게 자기가 살아가는 길을, 그러니까 애가 태어나면은 지 먹을 밥그릇, 지 밥그릇 지 갖고 태어난다. 이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가야 되는데 물질 만능주의로서 돈 많이 벌 거를 가니까 잘 오히려 안 되고 병나고 그래요. 이 내가 가야 될 길이 있어요. 내가 남이 볼 때는 아닌 것 같지만은 내가 이 길을 갔을 때 비록 돈은 안 벌어질지 몰라도 행복한 거예요. 보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행복한 것이다. 어제는 생생정보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 손으로 안경을 만들어요. 손으로. 힘드는데 그런데 자기가 눈이 어느 날 가가지고 자기 눈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 자녀가 어떤 사고로 불의의 사고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끼던 안경이 깨져가지고 이 안경 좀 고쳐주라고, 우리 아이가 천국으로 가는데 길을 잃을까 봐서 쓰고 가라고 좀 해줘야 되겠다고. 그때 안경만 어제 바르다 막 울어. 나는 이 말만 생각하면 눈물 난다면서. 이 말이지, 그 아이가 이미 죽었는데 천국 가는 길에 이 안경을 어떻게 쓰고 갈 것이며 어떻게 전달한단 말인가. 이해가 안 가지만은 그 엄마의 정말 가련한 마음, 내 새끼가 죽었는데 자식이 죽으면은 가슴에 묻는다 그러죠. 이 우리 자녀가 죽었는데 이게 죽으면서 넘어져갖고 안경이 이렇게 깨졌는데 천국 가는 길 모르면 어떡해요? 이 안경 쓰고 천국에 잘 가라고 좀 주고 싶다면서, 이거 복은 좀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눈물을 훔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길을 가다 잘못 가서 그 절망하고 타락하고 또한 적자를 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5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너희 뒤에 호위하시니라. 호위한다는 말은 천군 천사들로 쫙 지켜준다는 거예요. 앞에 길을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신다라고 했는데 사막에 나무도 이렇게 없어요. 아무도 안 다녀. 인간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나무도 없죠. 그늘이 없으니까 땡볕이 다 말라 죽어. 사람이고 짐승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95년도에 성지순례를 가는데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길에 17시간을 고속버스로 가는, 관광버스로 가는데 온 산천조목이 사막이라. 근데 어느 좀 보니까 마을이 한 10가구 정도 있는데 나무가 이렇게 막 숲이 우거졌더라고. 그래서 그 가이드가 하는 말이 여기가 오아시스래, 오아시스. 내가 그걸 보는 순간 아이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삼천리 방방 곳곳이 오아시스구만,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좋은 땅에 사는데 그 좋은 땅에 사는 것도 몰라. 그 사막에 어떻게 살아, 어떻게 해. 그 열나무 가구가 나무가 몇 그루 있단 말은 샘물이 있다는 얘기야. 샘물이, 물이 나온단 말이라. 그래서 그걸 그늘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이게 오아시스야. 우리는 산천조목이 오아시스 속에 살아간다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과연 후회하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인생의 후회가 되지 않아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자신 있게 내가 길이다 그래요. 그 누구도 그 말 함부로 못합니다. 왜? 인간이 약간 좀 보통 사람보다 돌을 튀어서 자기가 이제 교주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 앞에 나가면은 길이 열립니다. 혹시나 여러분 살아가면서 앞뒤가 꽉꽉 막혀서 정말 동서남북이 꽉꽉 막혀서 죽을 지경입니까? 숨이 막힙니까? 자살하고 싶습니까? 하늘을 바라보세요. 뻥 뚫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그 길을, 바른 길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젊은이가 가상화폐를 하다가 자살을 금년에만 5천 명이 넘게 하면서 계속 자살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다급해가지고 그냥 자살하지 마라, 우리가 정부에서 빚 다 갚아줄게 라고 뉴스가 나왔어. 별별 뉴스가 다 나와.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 내가 노름에서 망했는데 정부에서 갚아준대. 제발 죽지 마라 그래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이 욕심내서 그러는 거예요. 인간은 순리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말이지 너무 이렇게 가부화에 걸려서 그렇다는 것이죠. 내가 속에 땀 흘려서 그 대가를 먹고 마시며 그냥 즐겁게 열심히 사는 것이 행복인데 한 방에 그냥 확 일확천금을 땡기려고 그러니까 땡겨지냐 말이야. 그게 남이 있는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호주머니에 넣기가 콸콸 쉬운 게 아닙니다. 장사꾼 돈은 개도 안 모르가 말이 있어. 옛날에 장사꾼 돈은 그만큼 남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호주머니에 넣는다는 것이 쉬운 일 아니에요. 호락호락 장난이 아니라 피눈물 나게 고생하고 열심히 고생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가상화폐 하다가 가진 거 다 잃었다고 자살, 빚 좀 졌다고 자살, 안 돼 다 내려놓고 다른 지 가서 세계를 위해서 살면 되지, 새로운 길을 내면서 살면 되지, 죽긴 왜 죽어? 죽지 마. 죽으면 안 돼. 이 목숨 하나요. 내 젊음이 일확천금이라,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일확천금이라. 지금 다니엘 기도하는데 아르케팅의 박기순 그 여성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태어날 때는 건강히 태어났는데 소아마비에 걸려서 두 다리를 못 쓰고 지내는데 똥오줌을 싸러 갈 수 없어. 너무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사주기의 건강만으로 감사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젊음의 건강이 정말 큰 재산 중에 재산인 거예요. 지금 없다고 앞으로 들어올 걸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국회의원, 장관 등 이 사회에 훌륭한 사람들이 다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은 아픔의 사연이 많아요. 피눈물 흘리면서 정말 살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험난한 길을 내면서 인생을 노년까지, 늙을 때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이게 인생살이야. 새로운 것이 없으면은 인생살이 살아가는 게 무슨 재미가 있어. 어려운 것 그 이루어냈을 때 보람을 느낀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젊은이여, 일어나 세계를 내어보지 않겠습니까? 찰싹거리는 파도 소리 즐기며 뛰어들어가 고리를 잡든지 갈치를 잡든지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용역에 다니는 60대에 있는데 그분이 두상을 보니까 사장 스타일이라. 그래서 사인이 뭐냐고 물었더니 서울에서 큰 사업을 하다가 30억 부도를 냈대요. 그래서 있는 돈 다 끌어다가 빚잔치라고 아파트 하나 사서 집사람 앞으로 이전해 줬대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하는 말이 집 나가라고 그러대요. 집 나가라고. 그래서 무작정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부산역에 와가서 부산역에서 걸식자, 노숙자를 하면서 이렇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몇 달 동안을 노숙자 생활. 부산역에서 한쪽 구석지에서 신문지 둘러쓰고, 엊그제는 사장님이 있는데 오늘은 노숙자예요. 근데 어떤 할아버지 이렇게 보더니 부르더래요. 저 김해 가면은 이렇게 그 인력하는 방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잠자는 방도 있고 일도 날마다 일하러 가는데 하루에 12만 원씩 일당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김해 와가지고 일을 하면서 이렇게 지낸다는 것이죠. 그 들어보면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이렇게 살아가는 길이 있을 수 있다. 요즘 용역 사무실에 사람이 없어서 못 보내요. 사람이 없어. 사람들이 많이 지금 필요하고 있어요. 가면 얼마든지 일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합니다. 사막에 강을 내리니, 사막은 그야말로 물이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신다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일을 하신다는 그런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의 고정관념의 생각을 바꿔야 출세를 합니다. 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찰싹 끄는 바닷소리를 겁먹지 말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을 수가 있는 것처럼 그 말이지, 뛰어 들어가며 그렇게 해야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것이죠. 어떤 지인은 중국집을 27살에 종업원 7명을 거느리고 운영하는데 손님이 자수성 가셨네요 그러더래요. 근데 자수성가 뭔가 봤더니 혼자서 사업을 성공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만족을 느끼지 못해서 부동산에 출근하다가 빌라를 건축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사람들이 정말 좀 의아해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조주택을 많이 지어서 도지사로부터 아름다운 주택을 지었다는 상을 여러 번 받고 원룸을 여러 채 지면서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때로는 나쁜 주인 만나서 적자도 나지만은 너무 바빠서 싸울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수시로 새로운 길을 만들면서 살아오는데 쓰레기장으로 되어 있는 땅이 몇 개월 안 돼 건축하게 되면은 몇 개월 안 되면 아름다운 집을 완공하면서 그 작품을 바라보면서 보람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인생은 고생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본능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인생살이 호락호락 쉬운 거 아니지만은 또한 살아볼 만한 게 인생살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고생을 이렇게 수고했다면 흘려야 되는데 그걸 싫어한다는 것이죠. 인생 사는 보람이 어디서 나오냐?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할 때 그것이 축복인데 그 축복을 뒷발로 차버린다. 뒷발로 차버려. 나쁜 선택, 잘못된 길을 가니까 결국은 자살을 하고 질병에 걸리고 이렇게 합니다. 힘이 들지만 그 길이 보람된 길이라면 잘 감당하며 살아갑시다. 아들, 딸 낳고 자식이 잘 되는 것이 행복이요, 축복 중에 제일 큰 축복은 자식 농사다. 옛날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농부다 보니까 이 제일 큰 농사는 자식 농사다. 자식 농사는 풍년이어야 진정한 행복이다. 그것이 진실한 행복이요 축복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7절 이하에 18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야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가서라고 했습니다. 가서 너희들 주어진 일을 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힘들고 두려워 겁먹지 마.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태어나 333으로 이렇게 나눈대요. 30은 30, 30, 30으로 30은 태어나서 30살까지 성장하고 배우고 결혼하고 또 2막의 30은 가족을 위해서 고생하면서 희생하는 30년. 그러면 이제 또 30년, 60부터 이제 90까지는 이제 마지막 생애로서 이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마지막 생애는 나를 위해서 30년을 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30년 동안 배웠던 것 가지고 가족을 위해서 30년 울고 안 먹었어. 그럼 60부터 다시 배워서 노년을 풍성하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 노년 생활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배워서 또한 노년을 살아가면서 사는 것이다. 이게 한 세상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좋은 글이 있어 소개합니다.
그래서 노년에서 참된 인생의 보람을 찾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당신의 마음의 생각이 열매로 맺혀져서 당신에게 큰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운 당신 그저 소중히 바라보며 아껴주는 아름다운 친구이고 싶습니다. 보고 싶다고 말하면 더 보고 싶어질까봐 그저 살짝 미소만 짓습니다. 그리워한다는들 마음뿐이게 줄 것이 없습니다. 긴 세월 두 마음 함께 함에 감사할 뿐입니다. 느낌으로만 만나니 사랑하는 마음의 행복이라 이르네요. 사랑은 꿈과 같고 현실은 삶의 텃밭이라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으니 당신에게 그저 행복한 미소를 보냅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거죠. 찬양을 하겠습니다.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시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떤 죄가 있어도 눈보다 더이게 깨끗이 용서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을 말씀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해서
오늘 제목을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또 누구도 가보지 않는 새로운 길을 힘차게 출발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쉼의 길을 가는 거예요. 가다가 지치면 쉬었다가 나무들과 대화도 나누며 여유있게 정겹게 살아가며 종착역을 향하여 힘차게 즐겁게 걸어갑시다. 광야 같은 인생길,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하신 말씀에 힘을 얻고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해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이요 생명 되신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한숨 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하신 주님 말씀에 힘을 얻고 벌떡벌떡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 어느 곳이라도 파도 소리에 겁먹지 않냐고 뛰어들어가 하나님 도전하며 더욱더 힘차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가야만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뒤에 호해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 가는 길에 가정의 복을 주시고 생업의 복을 주시고 자자손손 잘되는 복을 누비게 하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모두 다 천국 가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